자, 82장. 우리 임자매님 좋아하시는 82장. 이 녹화 방송 보고 계시면 같이 부르세요. 82장.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같이 모이진 않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교제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는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오늘 본문 내용으로 시편 124편. 시편 124편 다윗이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24편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새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시편 124편은 여기 이제 시편쯤 이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높이 있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각 그 장별로 이제 제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찬양을 하느냐 시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124편은 그 도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시편 125편 가면 이제 신뢰에 대한 주제고 126편 가면 또 뭐 소망, 뭐 믿음, 경외 이렇게 각 이제 편별로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이게 다른데 오늘 시편 124편은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번역이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냥 영어 성경 표현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할 어떨 뻔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었냐, 만약에 어쩔 뻔했냐, 이 우리말로 그렇죠. 어쩔 뻔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죠. 하나님 편에서 이런 시국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뻔했냐, 꼼짝없이 망했지 않았느냐, 이런 그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시편 124편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요번 주죠. 요번 주 간에 9월 15일 날 그 백악관에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정을 맺었죠. 트럼프의 중재 아래. 이제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이제 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냐면 뭐 큰 뜻으로 뭐 한 건 아니고 공식적인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이슬람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또 기독교의 또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아주 의미를 둬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더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이번 주간 미국에서 이제 그 협정이 맺어졌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는 뭐 아주 크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별로 잘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해외 토픽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나오고만 하는데 다른 나라 그 뉴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그 큰 뉴스거리가 됐죠. 오늘은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또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아는 만큼 이게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뉴스거리만 지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중동 문제니까 우리는 뭐 아시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치부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뭐 휴거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살아도 그만이지만, 휴거를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좀 조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또 외국 목사님들은 아주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단하게 그 일을 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시편 124편을 통해서 뭐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뜻에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지금 72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이제 73년째인가요? 지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결과물이거든. 오랜 시간 걸린 거죠, 이스라엘 평화협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좀 지내오면서 이런 일까지 왔는지라는 것을 오늘 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는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중동전쟁이. 그러니까 1948년 5월 17일 독립을 선포한 그날 바로 다음 날서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살아도 뭐 나라가 없으니까, 또 팔레스타인이라 거기는 나라가 없이 뭐 옛날에 터키형이었다가 영국령이었다가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이런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와서 살아도, 또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도 뭐 거칠 것이 없었는데,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이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서 뺑 돌아 다 아랍이에요. 그치? 이스라엘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레바논,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래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요르단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에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그 다음에 수단, 뭐 암만, 뭐 리비아, 뭐 이게 쭉 보면, 지도를 보면 색깔로 표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파란색이고, 녹색은 다 이렇게 아랍권으로 이렇게 색깔이 돼 보니까, 아니 그 안에 딱 이스라엘만 무슨 섬 안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선포했을 때 주변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거 빨리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기도 없고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기적처럼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죠.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 여러 도움을 받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1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2차 중동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또 2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무기라든가 이런 거 다 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으면 다 해외로 도망가고 그럴 텐데 또 들어오죠. 교과서에서 나오잖아. 전쟁 났다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2차 중동전쟁이 지나고 나서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스라엘이 좀 중요한 전쟁인데, 이 3차 중동전쟁처럼 또 중요한 전쟁이 없어요. 또 세상에서도 이 3차 중동전쟁이 제일 유명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6.1 전쟁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6.1 전쟁,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다 놀라요. 그러니까 왜 놀라느냐? 6.1 전쟁이 딱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아래 요르단,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 3면에서
3차 중동전쟁은 3면에서 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태세를 갖췄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이게 쳐들어올 거다라는 감지가 되지. 왜냐하면 국경선에서 진열을 하니까 뭐 화력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걸 딱 진열을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녀 합쳐서 인구가 60만 명인데 아랍은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병력도 거의 한 4-5배 병력. 무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준비를 1차, 2차 중동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치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유명한 사다트 대통령이죠. 이집트에. 그 아랍권에서는 사다트 하면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그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1차, 2차 중동전쟁을 하면서 아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번에만큼은 내가 한번 자존심을 내 이름을 좀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 전쟁 무기를 다 어디서 수입할까? 소련에서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요르단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거나 유럽이나 옛날 독일에서 받은 가져온 그 개조한 탱크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랍권에서는 다 신무기요. 새로운 무기. 그래서 6.1 전쟁이 딱 발발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신문에 게재를 했냐면 이거는 이번에는 망했다. 1차, 2차 중동전쟁에서는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좀 살아남았다면 이번 전쟁은 작심하고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작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 바다로 밀어버려서 망하게 하겠다라는 작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며칠 만에 패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다 평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1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1 전쟁이 처음에는 막 전선이 막 무너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6.1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6일이니까 짧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6일이 아니라 3일 만에 끝났대. 날짜가 3일 만에 다 요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공군이 비행기를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게 가장 낮은 위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군력이 굉장히 그 당시에 뛰어났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공군력을 가지고 가장 낮은 위치로 해서 먼저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에 비행기가 못 뜨게 비행기지를 다 거의 전력의 한 90%를 다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그 원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보력이 뛰어난데 아랍은 정보력이 없었어. 서로 연락이 잘 안 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암호 체계를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암호를 해서 서로 수시를 해서 하는데 아랍은 암호가 아니고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다 도청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보전을 하는 거죠. 무기는 별로 없어도. 그러니까 작은 무기를 가지고도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그래서 그냥 싸그리 그냥 부러뜨리고. 저 골란고원 같은 데는 그것도 영화에 나왔어요. 영화에 나와서 그 유대인인데 그 이제 다른 그 이방 장교 스파이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시리아의 군사 고문단으로 가서 그 골란고원에 시리아가 주둔이 돼 있는데 시리아의 그 골란고원이 그 높은 지대인데 거기에 박격포라든가 이런 진지가 있잖아. 수많은 진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영화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고문단으로 가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다 머릿속에 외워.
어디에 진지가 다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지도를 그려. 그러니 뭐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어? 거기만 다 공격을 하면.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다 사전에 예,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왔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모세 다얀이라는 애꾼은 있죠. 뭐 옛날에 보면 유명한 모세 다얀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6일 만에 끝내자. 왜? 7일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6일 안에 모든 전쟁을 끝내서 선제 공격을 끝내서 이 전쟁은 이때 마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마친 건데 왜 6일 만에 끝내야 되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왕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요르단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서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 다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러니까 요번에 이 땅을 다 뺐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근데 먼저 시리아나 이집트, 요르단이 먼저 공격하면 그거는 명분이 되지. 지들이 먼저 서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와. 이런 식의 모션을 취했다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물론 전투력을 뭐 잘 갖춰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 순간순간 보면 뭔가 신의 기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내려와요. 그 EBS에 보면 그 뭐 역사 저널 뭐 이런 거 나오죠. 옛날 다큐멘터리로 나오잖아. 다큐멘터리물 보면 거기에 6.1 전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순간순간 이기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그렇다. 아랍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아랍에서는 저것들이 뭔가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 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길 수가 없다. 이 뭐가 특별한 무기냐? 가만히 보면 특별한 무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붙였겠지만 이거는 신의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앵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거 잘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뭔가 뒤에 백이 든든하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의 그 내용을 내가 골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하면 이게 다윗의 시거든. 다윗은 사울왕한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왕한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죠. 이리저리 쫓겨다니잖아. 광야에 가서 굴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블레셋 족속한테 가서 삐치치하면서 거기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생과 사의 그런 길목에 이제 늘 뭘 느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나는 뭐 꼼짝없이 죽을 뻔했을 텐데. 이런 그 시를 여기 시편 124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거죠. 6.1 전쟁의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물 이렇게 보면 성경의 옛날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여호수아, 사사기, 전쟁하는 역사 나오잖아.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암몬, 모압 족속, 막 주변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신기하게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항아리에다가
특공대가 항아리에다가 불을 숨기고 가다가 그보다 몇백 배 많은 군사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고 막 소리치니까 지들끼리 막 죽이고 치고 그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군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출격해서 예를 들어서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비행기를 띄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공군기는 구경을 하고 있고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서로 싸우면서 지들끼리 식별을 못해서 싸워서 그냥 다 추락하는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역사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의 전쟁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뒤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6일 중동 전쟁 해가지고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 공격하는 사진이 지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요르단하고 시리아를 다 공격을 해서 이기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는 신문에는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왜 가짜 뉴스가 나오느냐? 이집트 방송에서 계속 가짜 뉴스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군기를 몇 대 격추했고 이스라엘 탱크를 몇 개 지고 있으면서도 사다트가 왜? 가짜 뉴스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야. 진짜 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외신에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 그 당시에 뭐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국영방송에서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신문에 그걸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 다음 신문에는 가짜 뉴스였다. 정작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정정 기사가 나온 거죠.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이제 6일 전쟁이 6일 만에 끝나서 이집트의 사다트도 그 다음에 요르단 국왕도 시리아도 다 두 손 들고 유인한테 중재를 했어요. 뭐 중재해봐야 이미 뭐 게임이 끝났지.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해까지, 수에즈 운하,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까지 이스라엘이 빼앗았어.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골란 고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뭐 자기 땅을 다 거의 회복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아랍 연맹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산불 정책을 서로 이제 약조를 해. 이 산불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않는다.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하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협상도 안 해. 그리고 어떤 평화 조약도 안 맺어. 그게 아랍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3차 전쟁 이후니까 1970 몇 년이야? 3년인가? 연도는 내가 기록을 안 했네. 하여튼 76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돼서 3차 전쟁 이후에 수단 하루툼에서 아랍 연맹에서 산불 정책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욤 키프르 전쟁이라는 건데 그때 다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 4차 중동 전쟁도 또 졌어. 그리고 나서 1978년도에 와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그게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에요.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그래서 1978년에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집트는 그 당시 아랍연맹에서 축출당해요. 원래 삼불 정책을 했잖아요. 어떤 평화조약도 안 맺는다.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이 동맹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집트가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4차 중동전쟁 일어나면서 이집트가 그 시나이 반도하고 수에즈 운하를 얻었어요. 다시 유엔 중재 아래 그래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해 무드가 돼서 이집트만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유일하게 평화협정을 맺은 첫 시도지. 그러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념,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이념인데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 그리고 소련도 이제 약화되고.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평화 무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본격적으로 평화 무드가 이제 미국에서 평화를 자꾸 무드로 이제 잡아가다가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이 이스라엘 라빈 총리, 팔레스타인 아라파트하고 같이 협정을 맺죠. 그게 오슬로 협정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협정을 맺는 것이 1993년도. 그러니까 평화 무드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될 듯하다,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93년에 와서 이제 팔레스타인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정을 맺죠. 근데 조금 가서 또 틀어지잖아. 또 조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뉴스마다 이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듭되는 평화 협정이 실패가 되는데 2016년도에 와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유명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중동의 평화 무드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해요.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쪽에 아랍 쪽에 비위를 좀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동조를 하나? 서로 영 안 맞는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딱 세워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고 팔레스타인은 난리가 나도 트럼프는 아랍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 평화 무드가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요번에 이제 그 네타냐후가 두 국가 해법을 팔레스타인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하고 두 국가가 서로 그러니까 좀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평화협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2020년 9월 15일 날 이번 주에 이스라엘하고 본격적으로 전에는 절대로 산불 정책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평화협정도 안 맺는 것이 이제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렇게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는 계속 이것이 시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앞으로 맺을 나라들이 더 있다. 5-6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수단, 암만, 이런 나라들,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중동의 평화라고 하는 게 전에처럼 그렇게 서로 경직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전쟁을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중동전쟁인데 그 배면에 보면 무기전쟁이었다는 거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무기를 주고 나머지 아랍은 누가 무기를 줘요? 소련이 무기를 줘. 그럼 결국은 무기를 공짜로 줘? 돈 주고 줘?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면 1차, 2차 중동전쟁에서 사실은 특혜를 입은 건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그건지 모르지만 6.1 전쟁 때 소련이 시리아가 국경선에다가 뭐 무기를 좀 집결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흘렸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끔. 그럼 그게 왜 소련이 그런 가짜 뉴스를 했느냐? 시리아가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준비했을 때 이집트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서 시리아가 쳐오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쳐가지고 되겠구나. 그래서 이집트로 하여금 움직이게. 빨리 움직이게끔. 그러면 이집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련의 최신식 무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쟁이 나면 만약에 전쟁에서 이집트나 소련 무기가 있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나라들이 이기면 그 무기의 값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지. 예, 전쟁에 승리하는 그 원인 제공이겠으니까. 지면 무기까지 상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실상 전쟁을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배면에 누가 거기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미국과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역할을 누가 강하게 하느냐면 소련이. 그럼 우리가 중동전쟁에서 마지막 휴고하고 가까운 그런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소련이 러시아가 이란 그 다음에 아랍 세력 그 다음에 자기하고 동조하는 그런 세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인데 그러면 전쟁을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협정을 하고 나서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금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그 레바논,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요쪽이 이슬람교의 그 시아파. 그 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뭐 수단 이쪽이 순위파. 그러니까 여기는 강경파고 시아파는 강경파고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고 이쪽은 그러니까 온건파야, 순위파야.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이슬람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럼 지금은 아랍이 하나였지만 점점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이슬람교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죠. 자, 구분이 됐을 때 소련하고 가까운 쪽이 순위파라는 시아파라는 거지. 강경파지. 응? 그러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석유를 못 팔아먹어. 석유값도 다운돼서 못 팔아먹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금 형세를 보니까 전에는 아랍이 주로 다 누구 쪽이었냐면 소련 쪽이었는데 아랍연맹이 지금 요번 협정에 가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 어디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 미국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점점 형세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또 하나의 형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할 때가 왔는데, 평화로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계속 평화협정을 아랍 쪽에서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어떤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 모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아랍이나 시아파에 있는 이란,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에 있는 이 시아파 사람들이 가만히 볼 수 있겠냐고. 점점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쪽에 있는 시아파들은 극단주의 파들은 점점 독이 올라가는 거지.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중동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24편 1절 다윗의 시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냐.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란 그 6.1 전쟁에서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됐던 모세다얀 장군이 전 군사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호주머니에다가 그 메모지를 하나 쓰라고 그래. 메모지 쓴 거를 하나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라고 그래. 그 메모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아모스서야. 아모스 9장. 구약의 아모스. 아모스서 9장 14절. 아모스 9장 맨 끝장이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이잖아. 하나님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절대 다시 뽑아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적게 한 거지. 그럼 모세다얀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 무신론자였다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 자체는 어릴 때서부터 뭐에 영향을 받아? 성경을 배우는 사람,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인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6.1 전쟁이라는 게 뭐 말이 그렇지, 이게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각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겼잖아. 이게 이겨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통곡의 벽,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통곡의 벽, 서쪽에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막 승리를 자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쪽 벽에 가서 종이 쪽지를 기도문을 줘가지고 그 돌에다가 끼워 넣잖아. 그래서 모세다얀 장군도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갔는데 다른 병사들이 다 적는데 모세다얀도 뭘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크장해서 종이를 끼워 넣더래. 가고 나서 나중에 기자가 뭘 도대체 썼나, 왜냐하면 무신론자니까 뭘 썼나 궁금해서 그 모세다얀 종이 쓴 거를 한번 열어봤는데 그게 이제 또 성경을 거기다가 적어놨더래. 무신론자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또 잘하는가 봐. 무신론자인데도 그게 시편 118편. 시편 118편. 하긴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살며 자랐으니까.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3절. 자, 28편, 시편 118편 23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무신론자인데 이상하죠 인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신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편 114편 인용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느냐. 진짜 지들 말처럼 우린 바다에 밀려가지고 지금 다 망했을 거다. 이거를 초절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이잖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 70주년을 2년 전에 마치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국방이 제일 잘 되는 나라. 우리는 북한이 모아서 총 쏘고 뭘 해도 뭐 함부로 못하잖아. 이스라엘은 누가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거에 뭐 몇백 배를 몇십 배를 쏴. 그래도 국제사에서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래? 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동성애 그 페스티벌인가 그걸 어디서 열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잖아.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수도가 텔아비브잖아. 이스라엘 수도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의 거의 80%가 넘게가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뭐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고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유명한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 아니야. 그런 유명한 인물이 다 동성애자 대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편들어주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예요. 타이틀을 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지. 내가 이 시나이 땅과 이 땅을 너희 후손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스럽게 살게 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 편들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가장 아주 악하게 사는 게 이스라엘이야. 잘 살아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에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그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뭐예요? 번복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게 적용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 요한복음 18장. 이건 진짜 거듭난 사람들한테 한 약속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그런 종교인 말고, 그런 크리스찬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 요한복음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9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뭐 전쟁 나면 길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태산 엄청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내가 택한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는 거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14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꼭 널 데리러 올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없느냐? 모르지. 되게 드라마 보면 안 지키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오리라. 그 약속이 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려면 우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니야.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단 내가 네가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내가 정해준 장소에 네가 있어야만이 내가 너 편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한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고수하잖아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내가 네 편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광화문? 아니잖아. 특정 장소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럼 구원 거듭난 사람은 다 어디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잘 알잖아. 나더러 이것만 안 찾아도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거기 많은이라는 단어가 그날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게 아니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는 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목사 뭐 신부 뭐 전도사 장로 뭐 집사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근데 왜 나를 몰라 하십니까?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뭐 은사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 방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아니 자동차로 운전을 해가는데 부부가 이제 운전을 쭉 해서 가는데 지나가다가 옆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내려가지고 신랑이 가버리니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예? 마누라가 운전을 하고 부인이 운전하고 가서 접촉사고가 나서 실강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자기 부인 편 안 들고 그 상대방 편을 들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끝이지. 예? 내가 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하는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원에서 내 변호를 했는데 정작 재판에서 변호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검사 편을 들어줘. 뭐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런 상황이 하나 앞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뭐 전혀 의심도 없었고 뭐 눈곱만 채도 의심이 없었는데 정작 마지막 때 그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기절이죠, 성경에. 이는 언제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나한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 세상이 말세고 망해도 휴고가 와도 난 절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 뭐뭐 아니라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뭐 사랑 안에서 계속 아니라는 말이 나.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 밖이 아니라는 거잖아. 어디 보호받는 장소가 있어야 돼. 피신처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안전처가,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해도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갈까 말까 이럴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뭘 뭐 하느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 내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 뭐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런 삶 저런 삶 뭐 여러 가지 세상 파도를 막 부딪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시편 124편이 단순히 다윗의 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또 이 내용이 내 안에서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뻔했냐.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내가 또 어떻게 됐겠지? 이런 죄악의 상황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의 종로 못해서 또 뛰쳐나갔을 건데 죄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또 똑같아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갔을 텐데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경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지나온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뉴스가 나올 거예요. 계속 평화협정이라는 뉴스가 이제 지금 아마 평화 그 무드가 일단 지금 협정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했으면 그게 이제 계속 연이어서
미국의 트럼프하고 또 그 사이 쿠시너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대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 그런 추진을 계속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한번 뉴스에서 볼 때마다 그냥 무심코 보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이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 유일한 그 은혜의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거듭난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내가 그곳에 과연 있는가 늘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